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께서 왜 그리 이렇게 할례, 어찌 보면은 특히 작게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그 할례 뭐 별것 같지도 않은데 왜 거기에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집착을 하시고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조금 갸우뚱거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뭐 행위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그 할례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지 한자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할례를 통해서 자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 믿는 사람들에게서 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 어쩌면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는 이 누룩과 같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할례를 끊어내야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에 또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에 그만큼이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인과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인이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을 여행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천막에서 따뜻하게 자는 것이 좀 미안해요.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이 낙타를 차 밖에서 가만 놔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낙타야 너는 덩치가 크니까 머리만 천막 안으로 좀 들어와라. 머리만 따뜻해도 얼마나 살만하겠니. 그래서 그 낙타에게 자기 천막 안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어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이민 이 낙타가 머리가 거기 들어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 같은 데 몸통 같은 게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몸통을 밀어넣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몸통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이 낙타가 발 일이 시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발도 시려우니까 발도 따뜻해야 되겠다. 발도 천막 안에 밀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낙타가 머리를 밀어넣고 몸통을 밀어넣고 다리까지 쭉 밀어넣게 되니 그 안에 있었던 주인이 오히려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텐트 밖으로 천막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거 아무거 아니지 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까 할 사람한테는 하라고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한테 조금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의 요구들을 좀 받아들여줘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다 보게 되어지면 이 낙타가 주인을 밀어내는 것처럼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 버려지기 때문에 애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틈을 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율법에 있어서 작은 조항 같은 할례지만은 할례를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나 크게 복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서 떨어내려 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할례와 믿음이 가지는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받지 말라.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도를 찾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상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예수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의 새 방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희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들 중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례 하나만 지키지 말려고 하지 말고 율법이 가지는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고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므로 할례를 강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너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요,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자라. 그러니 율법으로 회개를 하겠느냐,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설명,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 너희가 뛰어나서 너희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으니 너희가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소망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에 있어서 너희의 공로는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뭐 책을 읽다가 우리가 뭐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성경은 선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토록이나 성경은 강력하게 인간의 행위로서의 구원받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데 자꾸 그 거짓 유대교의 그 율법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 있는 우리가 가르쳐 있는 것을 너희들도 따르려고 하니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거기에 합세해서 따라가면 되겠느냐.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단절하라. 나중에는 배워버리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워버리라고 하는 뜻은 오늘 성경 말씀에 마지막 절인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베는 것 아닙니까? 살가죽을 베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너희가 베듯이 거기에서 결별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으로 너희를 무장하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뜻이 또한 역사적 배경과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도 무할례도 이거 다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광대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로 낮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로 눈물로 그 사람에게 호소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가 그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돼.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풍성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같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잘 섬겨. 어디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단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창피까지도 다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에게는 정말 잘난 모습으로도 다가갈 수가 있었고요. 못난 사람에게는 정말 못난 사람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미행 신부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 같은 신부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 하와이에는 요즘은 좋은 하와이 섬이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미국에서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격리시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미행 신부가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뭐 일반적으로 도시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미행 신부가 특별히 그 하와이 온주민들 속에서도 그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마음의 상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워낙에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워낙 커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다 사랑으로 오셨다 아무리 전파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천시받고 살았겠냐? 우리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겠냐? 우리는 나라로부터도 버림받았지 사람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식구로부터 누구 다 사랑이라는 것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걸린 그 문둥병을 내가 스스로 내가 닦아주면서 내가
함께 해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해서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도 그 원주민들한테 전혀 그 문둥병 걸린 원주민한테 전혀 불평 불만 없이 그래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이 할례 받는 사람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과 같이 다가가서 얘기를 해요. 무할례 받는 사람에게는 무할례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는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데 이 사도 바울의 출신이 뭐냐면 이 디모데의 출신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헬라에서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어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유대인한테 그 디모데를 보내야 되니까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가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복음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들한테 다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디모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얘기까지도 바로 이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나 할례나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 외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은지 아십니까? 현대에서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그 손흥민이 이렇게 축구하는 것을 보니까 손흥민이 요즘 축구를 못한다고 그냥 조금 축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흥민이를 막 그렇게 디스한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그냥 비난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비난받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늘날에 이단이 아닌 어떤 신학자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아요. 그 비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너한테는 정의도 없어? 사도 바울, 너는 세상에 불공정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도 관여 안 해? 말도 안 해?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어떤 사람인지,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에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 보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당시 노예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비판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 엉뚱한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만들어가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도 주인과 같이 살았고 주인도 노예와 같이 살았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으로 오늘날에까지 알려지고 있고,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 주 안에서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형편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그렇게 불편한 그런 초대교회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으로 살아요. 무할례나 할례나 나에게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꿔낼 수 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런 이유는 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다.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든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짓 율법 교사들의 얘기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온 갈라디아 교회를 안 좋게 만드느니라. 조금 더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덩이에 모든 율법이 퍼지게 되는 것이니 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음의 새로운 길로 다시 돌아올 줄을 내가 확신을 하고, 다만 너희들에게 그런 거짓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꾸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타협이 없었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타협을 했다면 자기는 박해를 안 받았어요. 적당히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면 자기는 박해나 핍박이 없었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표피를 자르듯이, 표피를 잘라내듯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또한 너희들에게 있는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들까지 다 잘라내라. 거짓 선지자들을 잘라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혹되어지는 그 교리들을 잘라내라.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 말인지 웬 은총인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처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말씀을 같이 받는 이들이 자유하고, 우리 교회가 자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자유해서 정말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만나 뵙게 될 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잘 살다 왔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야.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